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6절을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14절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 채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는 온갖 세상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만한 이 말씀이 세상 그 소리에 그냥 다 휩쓸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격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텔레비전 소리, 옆집에 싸우는 소리, 집에서 남편이 소리 지르는 소리, 온갖 소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40-50분 들은 것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겠어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잖아요. 근데 그때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뭐하여 못 들어간다라고 돼 있어요? 완악하여.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안식,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악하면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하거니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다 가정합시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냐고 엉뚱 것을 붙잡을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많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은 곧 무엇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 그 뜻이에요.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밥 먹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일입니다. 자기의. 그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용어를 써서 이야기한다면 자존심 챙기는 거예요. 자존심 챙기는 거.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느니 차라리 죽자. 자존심 빼면 시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또 하나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이퀄 뭐라고요? 자기의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질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함을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죄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곧 세상을 사랑한다. 그것이 간음이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인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더 크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어마어마하게 상하죠?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예. 근데 내가 그걸 갖다가 딱 까발렸어요. 고발했어요. 성도들 많은 데서.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죄도 죄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도 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인. 거기다가 동네 이장 뒤통수 한 대 때린 것도 대단한 흠집으로 남을 수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여러분들 가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지셨잖아요. 그때 거기 여러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내가 언제 못 박아 죽였어요? 아니야. 네가 예수 못 박아 죽였어.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인정하는 것. 잡으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자존심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죄이잖아요. 살인죄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존심, 자기 가치, 자기 의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무슨 자존심을 챙겨요? 무슨 자존심을 챙겨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요를 알기 때문에 종교 전문가들은 적절한 공급을 해줘요. 수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 보세요.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자존심을 제가 챙겨드렸어요? 안 챙겨드렸어요? 챙겨줬잖아요. 그러나 이따 자존심을 완벽하게 다 따라 뭉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챙기기, 자존심 챙기기, 자기 의 드러내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의 심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뭐하다고요? 악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있더라 없더라?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씀씀이가 악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선해졌어요? No.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따로 삽시다. 주어마땅한 죄인들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주어를 넣어야죠. 나는 주어마땅한 죄인이다. 시작. 정말이죠? 무시당해도 되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오늘 밤에 꾹꾹 눌려서 죽여도 그래갖고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오지 않아도 괜찮죠? 그러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예,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로만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나의 피,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공로 단 0.001%도 거기에 보태지고요, 안 보태지고요. 안 보태져요. 안 보태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우리 교단에 지금도 공로 목사 아니 지금도 원로 목사 제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의 공로 목사 제도가 있었어요. 무슨 목사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없앴어요. 공로? 하나님의 공로 위에는 어디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모든 노회 총회에서 보면은요 전직 노회장, 전직 총회장한테 공로패 해갖고 이렇게 주어요. 공로패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우리 노회에서 제가 없애버렸어요. 정말로 없앴어요. 사람의 공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 행한 거 무엇뿐이니? 여러분들의 나쁜 의미에서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근데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내가 이 교회에 20년, 30년 동안 나오면서 드렸던 헌금이 얼만데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이걸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6절 보세요. 가운데쯤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소망의 확신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소망이 없어질 것이라면 소망이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잘 봐요. 소망의 확신이라고 됐죠. 근데 없어질 소망은 소망이에요? 소망 아니에요?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온갖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데, 그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그것을 다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보이는 소망을 기도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죠? 정반대죠. 전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 그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왜요? 안 되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아마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보이는 소망을 붙잡아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붙잡아라. 그래요. 두 번째 나와요.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그랬죠? 무엇을 끝까지 잡으라고요? 자랑.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 어떤 것도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무너지든가요? 안 무너지든가요? 다 무너져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순아 집사님이 눈물은 안 흘려주는데 거의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처음 오셨을 때는 뭐 어땠는데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자랑해봤자 다 무너져요. 관계도 다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내 옆에 누구 권력자가 있고 내 옆에 변호사 누가 있고 내 옆에 뭐 의사가 누가 있고 돈 많은 재력가가 있고 다 무너져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떨어져 나가요? 안 떨어져 나가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엉뚱한 거 붙잡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죠. 질그릇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연약한 질그릇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한 질그릇이 있어. 내적으로도 그렇고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소중하다라고 여겨지죠? 아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보배가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 존재다. 그래서 누구를 자랑해? 이 질그릇 자랑해야 되겠어요?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보배가 자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 자랑했어. 여러분도 김용희 선생님 하신 얘기 제가 여러분 드렸잖아요. 40대가 되면은 무슨 평준화가 일어난다고요?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대. 50대가 되면 무슨 평준화가 일어난다고요? 학력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나고 60대가 되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나중에 80대, 90대 가보세요. 다 평준화예요, 다.
약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깨져야 될 그 질그릇 안에 자 90이 됐어, 100살이 됐어. 근데 이 보배 예수 떠나요 안 떠나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와, 요걸로 자랑하는 거야. 뭔가 좀 달라요 안 달라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죽음 앞에서도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보배가 되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잡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이제 본문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 나중에는 나의 행함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많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진짜 누구한테 전도함을 받든 어떻든 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안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다른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간증하는 사람 보면은 소망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증하던가요? 예수 믿어서 발생한 결과물을 자랑하던가요? 그거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붙잡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물들이 때깔이 곱고 잘 되고 많고 높아지고 그러면 그걸 다 붙잡아요. 그래서 그것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막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가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잘 봐봐요.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했어요? 안 무너진다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견고히 붙잡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결과물을 견고히 붙잡은 거예요. 옳지.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난 뒤에 생긴 인격의 변화, 관계의 변화, 성숙함, 뭔가 놀랍게 달라진 것들, 이것들도 다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런,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실력으로 받아들여져요. 그거 붙잡아요. 가능성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 있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시작이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체험들을,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사랑이다, 요걸 붙잡지 않으면 믿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행함이 남아요. 자기 의가 남아요. 믿고 난 이후에 생긴 자기 공로, 업적들, 이런 것들이 남아요.
제가 여기다 뭘 써놨는데 잘 안 보네. 땀들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당을 크게 공사하고 난 뒤에 보면은 수고와 땀 뭐 이런 얘기 하죠. 보세요. 뭐가 남았어요? 이름이 남아요. 뭐가 남았어요? 수고가 남아요. 자, 그런데 교회라는 곳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은 교회가 잘 되겠죠. 그건 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소망의 확신으로,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의 근거를 뭘로 삼느냐면 결과물로. 아니에요. 따라 삽시다.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것 좀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다. 그래요. 뭐라고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의 행함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아들의 공로로만 만들어진 나라다. 잡을 수 있겠죠? 그 말이에요. 나의 행함은 1%도 잡을 수 있죠? 나의 공로나 업적이나 땀이나 수고나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땀, 거기서 나온 수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아까도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주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방지사님이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서 여기다 100억을 갖다 바치신다 할지라도 안 받으십니다. 그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100억을 바쳤어. 근데 제가 인정을 안 해. 교회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왜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가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치고 공로패도 주고 그냥 갑작스럽게 장로도 세워주고 얼마나 좋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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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요. 인간의 그 완악함, 이 강팍함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이 인간이에요. 왜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시편에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디귿이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해놓고는 7절 디귿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디귿이 뭐냐? 시편 95편 7절부터 15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말씀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있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있죠? 있죠? 그걸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873쪽에 나와 있는 시편 9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73쪽에 있는 시편 95편.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행함으로, 아들의 공로로. 그래서 여러분의 공로는 1%도 가입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에서 상급은 이따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영생이 상급이고 예수님이 상급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 아파트가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들 상급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는 어떤 것도 주님이 카운터 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기 때문에. 자, 시편 95편을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 잘 봐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873쪽에 있는 시편 95편이에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끝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랬죠? 예. 그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 보니까는 안식을 얻지 못한 자들을 말하면서 딱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완악하다 그 말은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실력이고 내 실력은 실력이고 아니고 주님이 나의 공로고 나의 공로는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행함이 나의 전부고 나의 행함은 일도 있고 없고 주님의 이름만이 전부요 내 이름은 있고 없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완악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행하신 것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결과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 삽시다.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다 부인해야 된다. 이것이 완악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완악하다라는 것은 내 것에 대하여 1%라도 0.00000000 좋아요 1이라도 거기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자체가 완악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9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7절부터 11절까지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잡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직접 눈으로 그들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다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보세요.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위에는 없었어요. 맞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셨어요. 또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신 결과도 그들은 다 알아요. 잡을 수 있죠? 예. 10가지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적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존재, 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다 마셨던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겠다. 들어가지 못하겠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말씀도 들으셨죠? 들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한번 시작. 그리고 끝까지 누구의 누구됨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의 나됨을.
누구 실력을? 나의 실력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지 못했다라는 뜻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결과물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 앞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금방 이것들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싹 제껴놓고, 두 번째, 다행히도 막 일이 잘 돼. 그러면 이 일하심을 제껴놓고, 안 돼도 제껴놓고, 잘 돼도 이것에 푹 빠져. 이것에 안 된 것에 푹 빠지고 잘 된 것에 푹 빠져 그냥.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부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근거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무엇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돼야 된다.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앙의 근거가 돼야 돼요. 곧 죽어도 아멘이죠. 곧 망해도 자존심이 다 뭉개져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야?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남들 앞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내 노후의 삶이 이게 뭐야? 그러지 마세요. 따라 삽시다.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래서 뭐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질그릇 깨지고 보배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저를 가르쳤는데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29살짜리가 저를 가르치는데 공부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성경책을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휙 돌렸어. 갈래갈래 다 찢어버리겠죠. 근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뭐냐? 예자하고 숫자하고. 성경책이 책이에요, 이건 책. 여러분들 그냥 흙으로 지은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르르르르 다 깨져요. 언젠가는 다 화장터에 가서 다 태워지고 이제 쟤밖에 안 남죠? 한정 쟤밖에 안 남죠?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고 나는 살아야 돼. 살아서 뭐하게요? 엊그저께 어떤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여자 전사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자기 친정어머니가 96살이시대요. 96살. 내 친구 목사님의 장모님은 100살이 넘었어요. 축복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 있는 상태에서 사시는, 생명 없이 사느냐. 그러니까 생명 없이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생존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 있이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 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봐 조심하라. 구약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를 따라 서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과 능력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게 뭐라 했어요 아까? 잘된 것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신앙생활의 소위 결과물들,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 이것을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의 결과물들, 실력, 이런 것들, 성숙한 것들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아버려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요 금방 잊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먹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새 언약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붙들 수 있는 소망거리가 되어 있느냐.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신앙 간증할 때 보면 진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는 팔아, 예수는 앞세워, 그러고 난 뒤에 얻어졌던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싹싹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성품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 달라졌느냐 봤더니 복음을 만나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요. 여자가 무서워서 달라졌어요. 뭐가 무섭다고요? 김병훈 집사님은 끝까지 안 무서워하던데 나는 무섭다. 아까도 눈을 치우는데 여보 이렇게 치워 저렇게 치워. 아이 가만히 좀 있어. 앞집 사람이 뭐라 하길래 아이고 밥 얻어 먹으려니까 내가 치우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필요 없어. 안 해. 소리 지르고 지금 그렇게 하면 혼줄라니까. 그리고 점점 여성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그냥 막 기가 죽어 있어. 그래서 성품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 똑같아요. 보세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나를 반대하고 그러면 그 마음과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마음, 욕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달라지기는 뭐가 달라져요? 그런 거 붙잡지 마세요. 그런 거 붙잡으니까는 좌절과 낙심이 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성도들도 그들의 신앙의 갈등으로 인해서 안 되겠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을 믿지 못하여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온전한지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나오죠? 지금 보고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유혹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는 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렸어요. 나는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어요. 죄인이 무슨 복을 받고 죄인이 무슨 인정을 받냐고요. 나는 무시당해도 상관없다. 아멘이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 입장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만 드러나면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내 이 꼬라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는 맞는 말 같으죠? 잘 잡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도 모르고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사실은 이 엄청난 두꺼운 성경을 목사들도 모르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아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솔직히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이런 따위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냐고. 어이구 상당히 양심적이네. 그러면 내가 뭔가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우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플러스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No! 그런 천국 없어요. 보태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행함이, 아들의 공로가, 아들의 능력이 가입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것은 일도 보탤 수 없어요. 강도 구원 받든가요? 못 받든가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럼 강도보다 조금 낫다는 뜻 아니에요? 말도 안 되지 하지 마요 좀 제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져버리냐면 상급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받는다, 상 받는다. 그러면 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다 다른 거, 이 땅에서 공로가 다른 거. 그래서 상 받습니다. 상급 받습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자존심을 세워주니까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니까는 막 여기서 경쟁하면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도 주님은 여러분들 sem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다시 봐봐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54장인가? 천천히 하나님 말씀 보게요. 자, 54장인가? 왜 생각이 안 날까? 참말 이제는 그 땔감 얘기 나온 거 어디 있어요? 레바논의 땔감도 부족하다라고.
40장? 40장? 미안해. 40장이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뺨으로 하늘을 쟀냐?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냐? 일도 없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아무도 주님을 가르칠 수 없어요.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같이 읽어 시작. 보라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이고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래요. 잡았죠? 아무것도 아니고 빈 것처럼 얘기해버려요. 1000억이 아니라 10,000억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됐죠? 봐요. 바로에게는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임마. 그러죠? 우리 자손들 내놓으세요. 뭐? 누가 그러더냐?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바로가 완고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용으로는 믿지 않는 것, 누구의 실력을 믿지 않냐는 것, 누구의 공로를 믿지 않냐는 것, 누구의 행하심을 믿지 않냐는 것. 예수 잡을 수 있겠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신의 실력을 믿는 것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해요. 결과물을. 제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신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 오늘 잊어먹더라도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계속해서 나의 나됨. 확신한 것이에요? 아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성숙함. 확신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확신한 거예요? 아니어야 돼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그래서 실력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확신한 것이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닙니다. 시작도 예수, 과정도 예수, 결론도 예수, 드러난 모든 결과물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전부 결과물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거기에 단 한 가지라도 추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나의 나됨,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어떤 좋은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그거 붙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의 의, 요것만 붙잡자. 받아들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는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소망의 확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라 했어요. 요것만 딱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있잖아요. 세상 육적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하고 연동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지, 소망의 확신, 예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님의 그 자랑, 하나님 더 이상 무엇인가 붙들고 보태고 결과물에 주님 내 삶이 요동치고 신앙도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신앙의 근거가 결과물이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셔서 아닌 것을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넉넉한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하늘의 교회 온 교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